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내일도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은 잘 도와주시는 것 같다가 어느 날은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자들을 주께서 굽어 살펴주시사 그 아픈 환부를 주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근심 또한 주께서 덜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주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한 날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근심과 걱정이 내게는 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계기 되게 하시고 힘이 될 수 있는 연결고리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5장 말씀 같이 봅니다. 5장 1절에서 4절까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 상가 재계약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시 반에 주인어른 만나기로 했고요. 월세는 저희가 5% 인상하는 걸로 조건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얘기로는 이제 올해부터 매년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매년 5%씩 인상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일단 얘기가 좀 잘 돼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올해 5% 인상으로 되어 있는데 한 8% 인상으로 하면서 차라리 3년을 가는 건 어떨까, 그냥 그렇게도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방법은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5%라고 해봐야 10만 원 안 되는 뭐 5만 원, 6만 원 돈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게 계속 인상됐을 때는 사실은 누적분이 좀 많아져서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시 반에 그래서 주인 어른 만나서 마무리하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좋은 계약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권을 얻으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마지막에 권면사로 장로들 그리고 젊은이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고난 중에 있는 사도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너희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오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에 동그라미 해놓고요. 이거 오해 없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리더가 되는, 이끄는 자들이 되는 사람들, 여기까지로 우리 해석하자고요. 늘 이렇게 되면 이건 나는 나는 해당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누군가보다 앞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 누구보다 좀 연륜이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어른 역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자고요. 교회에서 어른 역할 하는 사람들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너희 중 어른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어른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게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어른들에게 권하는데, 그렇게 한번 적어놔 보세요. 나는 너희 어른들, 이건 나이가 많은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신앙의 연륜을 얘기하는 거죠. 어른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어른된 자요. 너희와 같이 어른된 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게 같은 뜻이라는 거죠. 어른이란 뭐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어야 된다. 신앙의 어른이 됐다. 그것은 어린아이다, 어른이다 라는 기준에 있어서는 나이, 그리고 연수가 기준이 아니라 뭐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된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어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말 그대로 그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고 우리도 또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적인 고난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고생 안 하고 덕만 보려고 하고 등만 보려고 하고 나는 고생 안 하고 누리려고만 하는 건 어른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게 교회 내에서 내 것만 챙기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것을 챙길 수 있는 사람들, 더 정확히는 내 거는 못 챙겨도 남의 것은 챙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뭐다? 어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단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이거 못하면 사실은 아직은 신앙의 어린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나타나네요. 어른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또 하나 나오고 있네요. 아주 멋진 단어가 나오네. 뭐라 그러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어른들은요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 거죠. 단지 고난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떤 영광을 누릴지를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얘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세부적인 덕목이 나오네요. 첫 번째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대에 동그라미를 해놓고요. 어른은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누구한테 잔소리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가 뭔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된 거죠? 난 어른이 아닌 거죠. 야,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들어? 라고 말을 들을 만큼이라면 나는 그에게 가르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어른인 거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했을 때 아 맞아, 저 권사님 얘기하면 그렇게 해야 돼, 저 집사님 얘기하는 건 맞아, 저렇게 해야 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양무리를 치는 게 어른 역할이기 때문에. 왜요? 본이 되는 삶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하래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된대요. 무슨 말이죠?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남들이 시키니까 해야겠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어른이 아니라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먼저 보고 할 수 있는 게 어른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양무리를 치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누가 좀 가서 좀 얘기 좀 해줘 라고 말하기 전에 알아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자꾸 눈에 들어와야 돼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를 듣는 자세를 보고 좀 졸지 마라 라고 말하는데 지는 자기도 졸면서 라고 말을 들으면 이건 할 말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자세가 바른데 저 사람이 문제가 됐을 때 치리할 수 있는 거지,
나도 같이 졸고 있다가 깨보니까 얘는 아예 자고 있다고. 야, 자는 것까지는 안 되지. 그냥 잠깐 졸 수는 있어도 어떻게 그렇게 자냐? 라고 말하면 이건 할 말 없는 거죠. 근데 내 자세가 바른데 이 사람에게 뭐라 하면 이 사람도 정신을 차리게 되겠죠. 근데 안타깝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남의 눈에 있는 가시만 보이니까 아유, 저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자세가 흐트러져 있어? 왜 저 나이 든 분들은 저럴까? 라고만 자꾸 판단하려고 드는 거죠. 누군가를 판단하고 말하기 전에 내가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억지로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고 있으면 남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몸에 배이는 거죠. 어른스러움이. 그런 사람이 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자꾸 말로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래요. 그건 뭐예요? 그렇게 해서 득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존경받으려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더 정확히는 목사님께 인정받으려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바르게 사는 척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하나님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중에 사실은 중요한 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서 자원하면서 봉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더러운 일을 위해서 움직이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준은 뭐냐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이 전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른은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걸로 하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이런 어른이 있으면 교회는 평안합니다. 잔소리처럼 여겨져도 그 어른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서로 간에 어른으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다들 어린이 같으니까 어린이집 가면 애들 막 떠드는 소리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와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고 정신 하나도 없는데 보면 시간은 가 있고 교회가 그 꼴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어른이 있으면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하죠. 3절 말씀. 그러면 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나? 11조 해야 돼. 예배 때 졸지 말아야 돼. 헌금 잘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사 잘해야 돼. 이런 걸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래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라는 게 뭘까요? 말로만 자꾸 강요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거기다 붙여놓죠. 그러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자원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죠? 몸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헌금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 수요예배 때 그 얘기했는데 좀 티나게 신앙생활 하세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 얘기 드렸어요. 예배당에 오면 당연히 앉아서 우리 교회들은 그 습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께 먼저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들어오자마자 의자에 앉아서 먼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일들 시작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몸에 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와서 와 권사님 집사님 인사하려고 그러다가도 아차 먼저 인사하는 것보다 기도부터 해야지 라고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티나게 좀 그 모습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인들도 잘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인사를 좀 잘해야 되거든요. 그거 우리 하근수 목사님하고 동탄시험교회 목사님 책 제목이 그래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고. 그분 전도할 때 그랬대요. 그분이 전도가 잘 됐던 이유가 진짜 인사를 잘했대요. 사람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너무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전도의 계기가 됐대요. 교회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처음 새신자가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하네요. 와, 그건 무섭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싶단 말이죠. 막 너무 아는 척해도 문제지만 그래도 최소한 서로 간에 예의를 갖춰서 인사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보고 배울까요? 어린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올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아, 우리 권사님처럼 인사하는 거구나. 그냥 안녕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앞서 말한 대로 말로 인사하는 거하고요, 몸으로 인사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굽혀서 인사하는 것과 몸을 움직이지 않고 인사하는 건 티가 완전히 나거든요. 어저께 제가 본부를 좀 다녀왔어요. 감리교 본부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년교육부라고 해서 어른들 교육하는 교재를 하나 같이 만들고 있고요. 그게 아마 내년 1월쯤에 하나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를 하나 만들기로 했는데 그걸 내년 초에 좀 같이 작업을 하자고. 그래서 목사님 두 분을 만나서 회의를 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 교육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키가 우리 동민이만 하더라고요. 어휴, 키가 그분도, 근데 그분은 또 몸이 바짝 말라갖고 더 커 보여요. 막 전봇대 같대. 진짜 말 그대로 전봇대 같다. 이게 그 표현이더라고요.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기나 그랬는데 저보다는 이제 한참 후배신 것 같아요. 그 키에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휴, 진짜 무슨 하나가 꺾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근데 그렇게 한번 인사를 받고 나니까 제가 함부로 못하겠네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순간부터 내가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니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나 척을 못하겠어요. 그냥 내 자세도 자연스럽게 더 굽어지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행동 하나가 다음 사람의 행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본이라는 거죠. 약물을 치료해야겠다. 자꾸 남의 잘못이 보인다라고 생각할 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들을 가리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내가 먼저 저거 해야지 라고 앞서서 본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어른들이 많아지고 그 어른들의 본을 받아 더 건강한 신앙이 많아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멈춰 있기를,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는 남들 앞에서 티나게 잘하는 일입니다. 조용히 잘하는 사람들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실끝 쳐다보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배드리지? 어떻게 저렇게 인사하지? 어떻게 저런 말을 갖고 있지? 정말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이라는 단어가 저들의 마음 신비에 새겨져서 어른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상가 계약을 다시 하는 날입니다. 사실은 3년이 지나 내년에 재계약을 하는 게 맞는데 법이라는 게 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 인상이라는 과정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오늘 계약이 무난하게 잘 이루어져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우리가 이 상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예배 처소로 만들 때 부족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일 없도록 계약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돕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제 우리 혜린이 병원 갔다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몸의 질고가 그에게 아픔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몸의 질고가 그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음 과정을 놓고 결단했는데 그 결단의 결과가 옳았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음도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